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인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앞으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보증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의 원리,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느냐? 왜 그것이 우리의 부활에 연결되어지는가? 이 사실을 이 죄의 원리와 아울러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원리와 부활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21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렇죠. 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아담 이후의 모든 백성들이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요. 그 죄가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원죄를 부정합니다. 아니, 부모와 내가 이 서로 다른 개체인데, 아담과 내가 서로 다른 개체인데 왜 내가 아담의 죄를 내가 떠안아야 되는가? 아담이 그 죄의 삭스로 오늘 말씀 22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왜 나는 아담이 아닌데 내가 왜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 가지고 나에게 왜 원죄가 있어 가지고 내가 아담처럼 죽어야만 하는가?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생명의 원리는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부모에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리 맺지 않은 사람들도 예전에 이 나라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했습니다. 몸에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존재가 부모와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면 아담의 죄와 나의 죄가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죠.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그 부모로부터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한 자의 후손이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그 아담으로부터 뭐예요? 분화되어진, 떼어나오진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아담의 몸에서 떼어서 만들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이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 따로 하와 따로 만드셨다라고 하면 하와가 범죄한 것이 아담에게 연결되어지지 않냐고요? 아담이 범죄한 것이 하와에게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독립된 개체니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아담과 하와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죄가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아담에게서 그 아담의 몸에서 어때요? 하와를 떼어낸 겁니다.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부모 안 닮은 게 있나요? 없죠. 부모 안 닮은 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친자 감식을 해야죠. 그렇죠? 그 자녀들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도 그러고요, 목소리도 그러고 또 성격도 그러고요. 모든 것이 다 부모를 닮았습니다. 왜요? 그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고 부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독립된 개체이고 독립된 인격이지만 그 모든 존재가요, 부모의 것을 가지고 나온 분화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독립된 존재이지만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짓게 되었으면,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으면 그 자녀들이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DNA를
다 유전자를 다 물려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요, 그 모든 자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전가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죽게 되었을 때 어때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죽음의 형벌,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도 죽음의 형벌,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망과 죽음은요,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육체도 죽고요, 그 영혼도 영원히 멸망받는 것,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벌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끔찍할 수 있죠.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원죄를 가지고 내가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나도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죄의 영향을 받는가?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원리가 너무나 끔찍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리 때문에 어때요?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짓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뒤집으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받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이 원리로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21절에 한 사람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오고요,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요, 죄사함을 완성하시고 그 죄가 없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요,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예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는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원리에서 보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아도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의의 원리에서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의로운 것도 없어도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사라지고 의로움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자녀들, 그런 예수님의 모든 후손들은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 모두는 다 어때요? 다 죄인이고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죄사함을 받고요,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고 부활하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죠. 비슷한 예들이 이 땅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놔요. 그럼 그 대통령이 전쟁을 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그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쟁을 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요,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대표가 대표이사죠.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 무너지면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도 어때요? 나도 함께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한 대표가 모든 것을, 그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요, 그 대표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같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 대표성의 원리인 것처럼 죄와 부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 있고자 하는 자, 사람 안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죄인일 수밖에 없고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두의 대표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대표로 세운 거죠. 우리가 아담에게 투표할 거냐, 예수님께 투표할 거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니까 우리도 죄가 없는 것이고요. 그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누리며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는 믿는 자들에게는요, 저주의 원리가 아니라 축복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대표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대표가 되셨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내가 말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뭐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 순종하려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요,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내 목자의 음성을 알고요, 그 목자의 음성대로 양이 반응하고 움직일 때 그 목자의 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를 받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누리고 부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과 부활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살아가시면서도 우리가 내가 주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화목해지고요, 또 힘을 얻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그 말씀문에 순종하여서 우리 대형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이 풍성한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질병 있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우리 조순옥 선사님과 서문지 안수 집사님, 또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유증도 또 전이도 제발 발생하지 않고요, 특별히 이 겨울에 체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일의 입사님도 계속 재활치료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마비된 것들이 다 풀려서 마음껏 움직이며 찬양하며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또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우리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며 이해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